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역대기서를 따르면 이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왕실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국내외 정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또 그만한 식견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예언 활동에 깊은 영향을 미쳐서 그의 예언 활동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의 국제 정세를 꿰뚫는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또 그 분야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각자 분야는 다 다르겠지만 그 일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신앙적인 기반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약 5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역은 굉장한 그 급변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변화되고 또 그 변화와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가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매우 폭력적인 팽창주의를 펼쳤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더욱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디글랏빌레셀 3세라고 하는 성경에도 등장하는 임금입니다. 이 디글랏빌레셀 3세가 등장하면서 아시리아는 최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을 평정해 나가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이집트까지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아시리아의 팽창에 앞에서 주변 국가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머리를 숙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해서 그 아시리아에 맞서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나라는 서로 힘을 모아서 아시리아에 대항하자라는 그런 반아시리아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라도 더 자신들의 동맹에 가입시키고자 남유다에게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면 수준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고 하는 위협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위협 앞에서 남유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섣불리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했다가 혹시라도 일이 잘못돼서 강력한 아시리아가 그 동맹을 격파하기라도 하면 거기에 가입한 유다의 운명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맹 가입을 거절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금 남유다가 위태위태한 그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해서 당시 아하스 임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하스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더 힘이 세어 보이는 아시리아 편에 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변국을 어떤 구실로 침공할까 이런 빌미를 찾던 아시리아는 좋은 계기를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에 서 있는 유다를 위협하는 그러한 주변 국가를 평정하고 유다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차례차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위협이 되어서 남유다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력이 커진 아시리아는 자신들의 세력 아래에 모든 나라가 굴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대로 친아시리아 노선을 취해서 완전히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민족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 것인가, 또 다른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하스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저 아수르의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하나님도 버리고 우리의 신앙까지 저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타파하고 반아시리아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아수르의 침입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정비하고 성들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시리아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반기를 드는 이 유다를,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주전 701년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임금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아시리아의 침공에 맞서서 히스기야는 주변 나라들을 모아서 아시리아에 대적하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들을 빼앗기고 유다는 초토화되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시간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대군은 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그들이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궁중에 있는 많은 보물을 산헤립에게 보내면서 화친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산헤립은 이 기회에 유다를 완전히 제압하고 그리고 반아시리아 노선을 취했던 히스기야를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앉혀서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의 신세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리아 내부에서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더니 아시리아가 그 포위를 풀고 그 군사를 되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군사 철수에서 끝나지 않고 아시리아 붕괴까지 이르게 됩니다.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아시리아는 날이 갈수록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유다는 겨우 한숨을 돌리고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에 처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와 그 주변 국가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복잡한 정세였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시대의 그런 모습들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그리고 국제 정세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갈등을 빚기도 하면서 힘이 약한 나라들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를 몰라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서 그 나라들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도 매우 곤란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국내적으로는 힘을 키우고 또 외부적으로는 현명하게 외교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될 텐데 이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보통 사람들이 보더라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아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당시에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스 왕처럼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유리한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그리고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소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로 그들은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더 큰 부정과 부패의 그런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4절에서 이사야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이렇게 전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부패하고 불의한 유다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슬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슬프신 것은 아닌지 깊이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의 교단과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이사야 시대처럼 내가 슬프다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면 이보다 안타깝고 이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이사야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은 사실 유다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그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비유하면서 제발 그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사야의 호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우의독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괜찮다, 뭐가 문제냐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에 열심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프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안식일도 멀삭도 그리고 절기도 꼬박꼬박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재물을 동원해서 아주 화려하고 풍성한 그러한 제사를 부족함 없이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도 잘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들은 그렇게 반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들이 자부심의 근거로 들고 있는 그 제사야말로 헛된 제사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성껏 풍성하게 드리는 제물 또한 헛된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3절에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유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 헛되고 가증하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까? 13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회와 더불어 너희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유대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을 거리끼지 않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평등을 외치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와는 반대되는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이 흘린 피를 묻힌 그러한 손들이 오히려 더 득세하고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들이 혹은 그 세력들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눈길을 보내곤 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사야가 제시한 해법은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또 너무나도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깨끗하게 한다, 곧 정결은 종교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선대인 아하스 임금 때부터 친아시리아 노선을 취하면서 그가 취한 것은 아시리아의 종교, 아시리아의 신들을 모셔와서 그들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배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에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곧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는 제사의 횟수와 제물의 양보다는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며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의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그리고 약한 이들을 돕고 섬기며 함께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예배 횟수와 참여 인원과 그리고 형식에 많은 제한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의 위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 횟수나 참여 인원이나 그리고 제물의 양에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의 위기나 또 교회의 위기는 코로나 이전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횟수에도 제한이 없고 또 화려하고 거창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최대의 문제는 그 제한되는 예배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서도 다시 숫자와 횟수와 그리고 물량으로 채우게 한다면 그리고 그것에만 우리의 관심을 둔다면 이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것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채우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상은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오해도 있고 또 많은 모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말하는 것처럼 예배를 갱신하고 교회를 갱신하는 일에 나서야 할 텐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범죄치 않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 일에서부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외적인 모습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실천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의 예배와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삶의 한순간순간에서부터 먼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